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좋습니다.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풍성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시리즈 강의 16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울 기도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바울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내용 자체보다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집중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바울 기도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영적입니다. 내용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무슨 뜻인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설교할 수 있도록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건강이 나쁘니 기도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받아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기도할 만한 것이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런 기도들은 가장 중요한 기도는 아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내적인 것, 영적인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순서를 바꾸지 말아라 하는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영적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실제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삶, 성도들의 삶이 쉽지만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세상살이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는 세상은 푸르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 직장 사람들을 모집할 때 이 직장에 와서 당신의 꿈을 펼치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저 젊을 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갈지는 몰라도 시키는 일 하다가 죽도록 하다가 질이 나빠져서 나오게 되는 그런 곳이 직장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인생 자체라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보신 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면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첩첩이 쌓이느냐? 그럴 때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쉽지 않은 일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해도 환경이나 주변에 있는 일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순간 그것들을 서로 죄의 쓴맛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인생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어렵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한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맛볼 수밖에 없는 세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런 면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평강이 없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낙천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야로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외부적인 문제나 어려움 자체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말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제시하는 성령의 방법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권하는 성경의 방법이고 바울이 속사람이 강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속사람을 강하게 하소서. 바울이 하나님에게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런 기도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삶에 깊이 적용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복을 깊이 누리는 복스러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째 내지로 속사람이란 무엇이냐?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설명이 필요한 단어이며 개념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이 한 구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겉사람과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겉사람은 몸과 육체를 움직이는 모든 기능을 의미합니다. 신체를 움직이는 힘이나 생각이나 지혜들을 의미합니다. 몸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이에 반대되는 기능들입니다. 속사람은 겉사람 속에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격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 가운데 계시면서 자기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속사람, 하나님을 찾는 그 기능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성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 좀 한번 봐주십시오.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인격 안에 두 개의 인격 사람이 있습니다. 이중인격이라는 말이 아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입니다. 첫사람과 둘째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져와서 설명하는 이유는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법을 따라요. 응? 겉사람은 겉사람의 법을 따르고 속사람은 속사람의 법을 따릅니다. 겉사람은 땅의 법을 따르고 속사람은 하늘의 법을 따릅니다. 겉사람은 육체를 따르고 속사람은 성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은 따르는 법이 달라. 그러니까 가끔 우리 안에서 싸워. 상충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둘이서 늘 싸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둘이 타닥 싸워.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속사람이 이겨서 교회 갈까? 가지 말까? 안 가도 아이고 안 가면 또 그 코코 목사 덜덜 볶을지도 몰라. 또 코로나 때문에 열이 조금 있어서 안 갔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 겉사람 생각이야. 근데 속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러고 왔어. 속사람이 이긴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겁니다.
에베소 5장 16절과 17절이 이 장면을 잘 묘사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겉사람 따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랬습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후서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에베소 이외의 다른 성경 구절들을 가져왔지만 사실 내용의 맥락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속사람은 없습니다.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속사람이 있음을 믿지도 않습니다. 오직 겉사람으로만 살아갑니다. 육체의 생명이라고 부르는 이 생명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겉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운명입니다. 속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겉사람이 보고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 살아갑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겉사람에 의해서만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면서 살아갑니다. 겉사람만이 자신의 유일한 삶이며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했고 자신의 모든 감각보다도 더 훌륭한 영적 세계가 있으며 영적 자원이 있으며 고상한 실존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성 역시 동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동물보다 좀 더 재능이 좋고 꾀가 많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속사람이라고 부르는 영적 소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근심도 있고 압박도 있고 시련도 겪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고통이 저로 찾아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찾아와서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문제는 어려움 당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피난처가 없다는 데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원을 가지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짐에 압박을 받아서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죽어서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희망 없이 자기 인생을 끝내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속사람에게서 영혼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힘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있는 신자들은 자신들의 내면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라도 매일매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예를 보십시오. 오랜 시간의 사역으로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고 내 시대가 끝났다. 죽는 날만 남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겉사람은 약해졌지만 속사람은 더 강해졌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항상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환경만 의지합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좋은 환경 아래서는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어느 정도 참다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심리학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술이나 쾌락이나 도박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 순간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마약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잊고 쾌락한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비참하고 쓸쓸하게 살다가 속아가는 게 없기에 죽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당신은 속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겉사람만 가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없이 태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을 때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속사람이 생깁니다. 겉사람밖에 없었는데 속사람이 생깁니다. 이중인격이 아니고 겉사람과는 다른 기질의 무언가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박히게 됩니다. 이후로는 이 속사람이 자기가 온 곳, 영원한 곳, 하나님, 천국, 하늘나라 그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 속사람은 영원한 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늙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겉사람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무능해집니다. 점점 더 희망이 없어집니다. 속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희망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내 인생은 더욱더 새롭게 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적용을 해보면 속사람을 따라서 사십시오. 속사람이 생긴 이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서로 싸우고 갈등합니다. 겉사람을 따라서 살면 속사람이 약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속사람이 약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고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속사람의 뜻을 쫓아가서 겉사람이 뜻을 따라서 겉사람을 이끌어가면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속사람을 무시합니다. 난 너 싫어. 나 싫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겉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속사람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겉사람을 설득합니다. 예, 그러면 안 돼. 내 말대로 해야 축복받는 거야. 또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리 와, 나 따라가. 겉사람은 튀깁니다. 퉁퉁 튀깁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겉사람을 설득해서 나 같이 가자. 그러면 되냐?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그래, 너 따라갈게. 그래서 잘 따라오면 그 사람 풍성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겉사람이 속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을래요? 겉사람 그럽니다. 귀찮으면 뭐 성경 어제도 읽었는데 또 읽어야 되냐? 그럼 겉사람이 속사람이 그럽니다. 야, 어제도 밥 먹고 또 읽어야지.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그럼 그래 알았어 따라옵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처음엔 싫다 그러다가 성경 재밌는데 그렇지 속사람은 겉사람을 살살 구슬러서 자기 뜻대로 가지고 가려고 인도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겉사람은 속사람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겉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잘 설득해서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르치고
같이 누리게 하려는 풍성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속사람이 생기고 겉사람을 따라서 사는 그런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지되죠.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투지되지도 말씀드린다 의미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에베소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는 자들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개인적인 필요가 많이 있고 성도들에게 요청할 것이 많은데 다 무슨 속사람 너무 있어서 당장 죽겠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원리가 직면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독교적인 방법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뭔가를 바쁘게 움직이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주어진 일이나 감당해야 될 일이 생길 때 해결해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세상과 문제들에 대한 저항력과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몸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주변을 보면 많은 병원체가 있습니다. 세균,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질병이 생깁니다. 매우 작지만 강렬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스크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원인이 주변에 줄줄줄 떠다니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떠다니는 병에 접촉이 되는데도 그 병 안 걸려. 왜 그렇습니까? 신체가 가지는 신비한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병원체들이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면역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저항력이 강하고 어떤 이들은 약합니다. 같은 질병도 어떤 사람은 괜찮아. 왜 그러냐? 옛날에 아폴로 질병 문병이 있었어요. 엄청났습니다. 문병 아폴로. 근데 다들 그냥 물이 시끄러워서 묻고 다니는 나만 멀쩡해. 그래서 야 비벼줄까 그러다 장난 아니에요. 저렇게 해서 그래서 왜 그런가 특별히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그 물병에 스쳐갈 수 있는 면역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병들들이 스쳐 지나가도 탁 쳤을까 가해자식아 쫓아버립니다. 면역력과 저항력이 있었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런 저항력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항력이나 면역력은 좋은 음식을 먹거나 적당한 운동을 하거나 성실하게 자기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하게 되어
튼튼한 면역력을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환경에서 오는 어떤 공격에도 능히 자신을 지키며 주어진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능히 살아남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내면이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원리를 깊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줘야만 합니다. 먼저 속사람이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강하고 풍성해지며 그 다음에 열려 있는 사람이 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며 기독교적인 방법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중심을 잡아라. 그런 다음에 주의 것들을 정리해라. 텐트 칠 때 가운데 기둥 먼저 세우고 주변에 기둥을 세워라. 그래야 일이 빠르게 진행된다. 중심이 올바르게 되고 근본이 강해지면 환경의 압박과 긴장감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환경을 극복한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힘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도우심도 구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속사람이 강해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성경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성남이니라. 마음은 우리 인격과 삶의 중심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 속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잘되고 정돈되고 힘이 있게 작용하면 그 모든 일, 그 밖의 모든 일은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유혹이 아니라 내부의 그 유혹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경건과 죄악의 차이는 외부적인 유혹이 아니라 유혹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곧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속사람을 잘 지키고 키워라. 속사람이 강해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합시다. 느헤미야의 복음으로 들어봅시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긴 구절에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실증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가진 것을 먹고 담소를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민이 중심하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맛있는 거 먹어라. 이 참 좋고 위대한 약속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그것이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인물을 수행할 때 그 사람만 의지하는 자세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마음에 근심이나 걱정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절망한다면 그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일이 힘들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이 넘치는 거위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가볍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의 삶은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적용해 봅시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전인격 능력이 좋아집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지적인 능력이 좋아집니다. 마음의 의심이 사라집니다. 이해력이 좋아집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알게 됩니다. 생각이 안정되고 잡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악한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감정도 정상적이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길한 예감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실망감이나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 미리 걱정해서 백년도 못 살고 오면서 천년 걱정한다는 어떤 시인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합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 미리 걱정해서 아이고 하다가 밤새서 그런 경우가 우리 있죠. 웃는 분들 고맙습니다. 동일의 제청까지 그렇게 되지 마시고 속사람이 강해지면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의지도 견고해집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의지는 의보다는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며칠 못 갑니다. 금방 포기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의지가 마비되고 의무단하게 되어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강한 의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실수도 하지만 줄기차게 일을 진행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의 두 번째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전인격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속사람도 성장해야 합니다. 속사람도 겉사람과 마찬가지로 처음 태어날 때는 어리고 약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강해집니다. 충분히 성장하면 강해집니다. 겉사람도 어릴 때는 아름답고 예쁘고 좋기는 하지만 약합니다. 잘할 만큼 자라야 자기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속사람도 어릴 때는 순수하지만 자기 힘을 다 쓰고 강력해지려면 성장해야만 합니다. 아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해지면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잘못 느끼게 하고 거짓된 것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를 낭비하게 합니다. 게으르게 합니다. 어렵게 살다가 죽게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해지면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고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복받을 수 있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리거나 미숙하거나 약하면 사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의 마음에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하면 어리면 그거 잘 못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해지고 성장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지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셋째 되죠. 속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강해질 수가 있나요? 오늘 본문은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보십시오. 번호를 올려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6절에 속사람이 강해지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속사람도 겉사람과 비슷합니다. 우리
헛사람 우리 몸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또 자기 관리 잘하면 금방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는 데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왜? 헛사람이나 속사람이나 그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온 원리를 그냥 사용하면 헛사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오며 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 방해주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에베소 앞부분에 있어서 이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1장 13절에는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또 에베소 2장 1절에는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2장 6절에도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셨습니다. 우리 신부들 예수님과 같이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위의 것들이 에베소 3장 2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평성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것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풍성함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본문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 16절을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니라.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성경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았구나 주세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풍성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문이죠.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속사람이 약해졌다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해결해 주십니다. 환경은 천천히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시고 확신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 배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십시오. 평소에 음식을 잘 먹으면 그 음식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자동차에 기름이 많이 있으면 멀리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간직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은 강해지고 성숙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이 많을수록 더 넓게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에너지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삶과 인격에 깊은 영향을 주어서 바르고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할 것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속사람이 약하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약한 속사람이 강해지고 더 강해져서 하나님 뜻을 다해주는 복스러운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복스러운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얹히시기 이 말씀대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기도하시옵소서. 우리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듯이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속사람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세상을 뒷구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뒷구려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져받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복수를 누리시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